안녕하십니까. 이민년 8월 초하루 진관사 법문은 일상예경과 지송발원, 일상예경 매일같이 항상 지송, 수지, 독송 늘 읽고 외우는 속에서 발언이 항상 들어있다. 무엇을 외우든지 그 속에는 늘 발언이 들어있어요. 천수경도 보면 전부 발언이에요. 원을 일으킨다. 그 원을 일으키는 게 왜 중요하냐? 원은 종자를 심는 것과 같은 최초 인연이라. 성불이 구경인연,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인연이고, 발원이 최초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발원이 없으면 구경성불도 없다. 구경성불은 최초 발원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경에도 발원이 있고 예불문에도 발원이 있고 여러 의식을 봉행하는 데도 전부 발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것이 사홍서원이 있는데,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이라. 이 네 가지 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 전체 서원을 전부 종합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전체 불교 서원을 종합한 서원이 사홍, 네 가지 넓은 서원, 그렇게 되는데요. 이 번역이 참 잘 됐는데 한문으로는 중생무변서원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로는 이게 좀 이상해요.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이거 나는 울린다고. 뭔 말했지 지금까지? 사홍서. 한문으로 하면 중생무변서원도 그렇게 되는데 한글로 하면 중생을 다, 그 다음 뭐죠? 건지오리다.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한문으로 하면 번뇌무진 서원단, 그런데 한글로 하면 번뇌는 다 끊어오리다.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아, 그렇게 되는데 법문은 다 배워오리다. 불도무상 서원성, 그러는데 불도는 다 이루오리다. 한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내용이고 읽기도 좋고요. 그래요. 이 번역은 보통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건 뭐냐? 중생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으면 중생이라고 안 해요. 중생에게는 고통이 있고, 고통과 근심 걱정을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 고뇌라고 그러는데, 고뇌. 그러면 이
고통이 뭐냐? 죽고 살고, 되고 안 되고, 그게 보통 고통을 얘기할 때 생로병사를 얘기하고, 애별이고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거. 또 구부듣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원증해고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 오음성고. 몸과 생각이 너무 왕성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 이런 걸 이제 고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집인데, 고집. 이 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왔다. 여러 가지 모인 게 뭐냐? 거기에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 봐요, 뭐, 생로병사도 내가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체가 나요. 그 다음에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나고, 나. 이게 이제 번뇌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로는 혹업이라고 그래요. 미혹할 혹자, 움직일 업자, 직업이라는 업자, 혹업. 혹업은 행위인데, 요 미혹한 행위다. 미혹에서 온다. 뭐가 미혹이냐? 이 몸이 난 게 아닌데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난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네? 이 몸이 난 것이 없다. 난 것이 없다는 것을 없을 무자, 날생자, 무생이라고 그러고, 또 죽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정멸이라고 그래요. 고요한 적자, 없을 멸자, 정멸.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생, 정멸, 열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몸은 난 것이 없다, 무생. 이 몸은 죽는 것이 없다, 정멸. 이 몸은 죽고 사는 게 없다, 열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몸이 낫다. 난 건 누구냐? 나다. 이 생멸과 아상에 매여서 살아요. 나고 죽는다. 나라는 생각에 매여서 사는데 그걸 혹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혹업에 의해서 온갖 고통이 나온다. 그래서 번뇌라는 것은 난 것이 없는 데서 낫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온갖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이 난 것이 없는 걸 깨닫느냐? 그게 깨닫는 방법이 이제 법문을 배우는 건데, 그 법문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 혹업, 난 것이 없는 나에게 낫다, 나다, 내가 태어났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얽매이는 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 허겁을. 그게 법문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이 몸은 난 것이 아니다. 이 몸은 죽는 것이 아니다. 나고 죽음이 없는 정멸 세계가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이제 불도를 이루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불도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 무생 구족. 생멸은 없는데 모든 게 다 구족해요. 갖출 구자, 넉넉할 족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생 구족.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족한 세계에 들어가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불이라고 하고. 그럼 이 무생구족을 초기 불교에서는 별로 설명을 안 하는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무생을 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품이라는 성자. 그런데 중생들은 상을 보는데 성을 보지 못한다. 이래서 늘 가르치는 걸 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도 상이요, 이슬도 상이요, 바다도 상이요, 안개도 상이요, 상인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축한 습기, 습성, 그게 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름 모양이나 뭐 안개 모양이나 흐르는 물 모양이나 얼음 모양이나 이건 전부 모양에 불과하고 내용은 바로 그 축축한 습기, 그것이다. 그것이 여러 가지 나고 죽는 속에 나고 죽음이 없는 성이다. 그래서 상에서 성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구족하다. 다 갖춰져 있다. 이거죠. 상성.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항상 온갖 천지만법에 본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법 본성이라고 해서 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성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재불에게 본성이 있다.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또 이 허망하고 무상하게 헛되고 거짓된 속에 헛되지도 않고 거짓되지도 않은 참성이 있다. 이래서 이걸 진성이라고 그래요. 다 헛된 건데 거기에 아주 참 본성이 있다 해가지고 진성이다 그러거든. 나는 이게 몸인데 내 몸, 내 얼굴 이렇게 내 몸을 말하는데 이 내 몸에 나의 본성이 있다. 이걸 자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성. 이렇게 법성, 뭐 불성, 진성, 자성. 이걸 딱 보는 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성을 본다.
이걸 믿는 걸 신성이라고 그러는데 믿을 신자. 가르침에 의해서 쭉 따라가는 게 이제 신성인데 자기가 눈앞에서 봐요.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현견불성, 눈앞에서 불성을 본다. 현견자성, 바로 눈앞에서 자성을 본다.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 이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법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이 태어난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자성을 봐요. 그럼 거기에는 무생부족이라 생멸이 없고 다 갖추어져서 무생구족. 그냥 놀면 돼요. 할 일은 없어. 인간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건 전부 번뇌 망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할 일 없어요. 그 할 일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해서 뭐 할 건데? 다 쓰잘데기 없어요. 전부 그것은 상노름이다. 상. 보이는 모습이다. 그 성노름이 아니에요. 그걸 현상, 진성 이렇게 설명해요. 전부 현상노름이다. 나타난 모양. 나타난 모양에 얽매여서 하니까 바쁜 거예요. 참된 본성에 들어가면 없어. 그냥 무생 구족이에요. 생멸 없는 구족한 것이다 이거죠. 그게 불도예요. 그래서 불도를 대승불교에서는 원흉무회라고 설명해요. 원흉무회. 원흉하다. 어떻게 원흉하냐. 원이라는 것은 두루시, 융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한다. 그 융자는 통한다 소리예요. 두루시 다 통한다. 그 뭐와 같으냐. 이 습기가 있는데 습기는 빗물하고도 통하고 안개하고도 통하고 얼음하고도 통하고 다 통한다 이거죠. 그리고 비나 얼음이나 걸리지 않아. 이걸 무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일념은 일찰나인데 무량겁은 한량없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성으로 돌아가면 일찰나 진성이나 무량겁 진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원흉무예요. 이경지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리고 불도라는 것은 원흉무의 구족자재 다 갖추어져 있고 한 티끌이나 시방세계가 다 원흉무에서 구족자재하고 다 갖추어져 있고 자재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거울이 밝으면 모든 게 다 비추듯이 저절로 자비가 나와요. 거기서 아집이 있을 때는 탐욕이 나오는데 모든 욕심은 자기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구하는 게 맞냐? 그거 몰라서 뭐래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자식 생각뿐이다. 그게 누구 자식인데? 내 자식이지. 예? 나는 오직 남편 뒷바라지만 한다. 그게 누구 남편인데? 뭐 딴 동네 남편을 위해서 하는가? 그 모든 다
탐욕에는 나라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게 없어지고 그 자성, 진성에 머물면 어떻게 되냐. 그 탐욕이 아니라 자비가 나온다. 그 자비는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원력이 나오는데 이걸 불사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일이다 말이에요. 부처님의 일은 자비 원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문시연이라 여러 문에 보이고 나타난다. 이걸 불도라고 하거든요. 원육무의 구족자재, 자비원력, 보문시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성제 법문이 있는데 고에서 중생무변 서원도 하는 이 발언이 나왔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을 세우기를 거기에 근거해서 그걸 땅바닥으로 딱 서서 원을 세우기를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런 원을 세웠고 또 번뇌는 다 끊어오리다 이런 거를 갖다가 번뇌무진 서원단 이걸 이제 고집 고통은 집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집에 의해서 번뇌무진 서원단 원력이 나왔고 또 법문무량 서원하 이거는 고진멸 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도제에 의해서 이제 법문은 다 배우리다 나온 거고 불도무상 서원성 이거는 이제 고진멸 멸제에 의해서 불도무상 서원성 이런 원력이 나온 것이 이렇게 초기 불교는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대승불교는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거는 천수한 대비심주 행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천수환이지요. 대비심주 천수탈환인데 그 탈환이를 어떻게 봉행하고 어떻게 예경할 것이냐 그 행법이 있는데 그 행법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사홍서원 경전의 가르침이고 천수경에 보면 자성 중생 서원도 이 말이 있어요. 자성 또 자성본내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거는 경전에 의한 서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한 서원이에요. 이 많은 공덕과 지혜를 이루는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중생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 중생을 제도하는 걸 자성중생서원도라고 그래요. 그 내 마음속 중생이 뭐냐? 이 법문은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데 나와요. 육조 단경에 보면 자성중생을 제도하라. 그러면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동아시아 조사 선법 자성법문이거든요. 그럼 자성중생이 뭐냐? 자성중생은 자기 마음속에 번뇌중생인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구할 것이 없는데 구하려고 하는 거, 죽음이 없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왜 죽음이 없냐? 왜 남이 없냐?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떡 떠오르는데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태어난 건 아니다.
저녁에 이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데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죽는 게 아니다. 상으로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그 진성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근심 걱정은 전부 나고 죽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없는데 죽는 거 걱정하는 거, 이거 참 사람 미칠 노릇이요. 죽는 건 아예 없어. 이 물을, 이걸 사람이 마셔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 또 땅에 버려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 없어질까 봐 온갖 걱정 다 하면 그걸 번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번뇌는 전도몽상이라고 공연히, 전도라는 건 뭐냐고 하면 쉽게 말하면 되지도 않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 안 되는 거 어디 한두 가지인가. 그 전부 되지도 않는 생각이죠. 그걸 전도몽상이래요. 어려운 말로 전도몽상. 그래서 자성중생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그 쓸데없는 생각을 다 말켜.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반야지혜로 내 자성중생을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 자성중생 서원도다. 그 말이죠. 자성번뇌 서원단 그러면 이 반야지혜를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다 없애는 게 그게 자성번뇌를 없애는 거고, 자성본문서원아 그러면 견성을 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자성을 봐가지고 상행정법이라 항상 바른 법을 행한다. 그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머물지 않고 법성법, 불성법, 자성법, 진성법에 딱 머물러서 그 진성법을 실행한다 이 말이죠. 상에 머물면 근심 걱정이 있는데 성에 머물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저 멀리서 새가 까까까 여기서는 사홍서원 설명한다고 마이크 대고 막 떠들고 그러면 상으로 보면 저 새 소리나 마이크 소리가 다른데 성으로 보면 원흉무에 다 원흉하게 통하고 걸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성불도 서원성은 항상 그 성에 머무는 것이 반야인데 상에 머물면 번뇌고 성에 머물면 반야란 말이에요. 지혜. 그게 항상 그 반야지로서 좋고 나쁜 걸 다 없애는 거예요. 진실 허망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진실하다는 생각과 허망하다는 생각 다 없어요. 내 법이라는 생각과 타인 법이라고 하는 생각 없어. 그래가지고 상견불성, 상성불독. 항상 그 눈앞에서 법성 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으로 보면 전부가 이게 물질인데 성으로 보면 전부 진성이에요. 이걸 이렇게 드러내도 이게 진성이고, 하늘을 봐도 진성이고, 땅을 봐도 진성이고, 사람이 죽을 때도 진성이고, 태어날 때도 진성이고. 이제 어리석은 생각으로 전도몽상을 일으킬 때 죽는다, 산다,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불성을 보고
항상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 여기서 때 불도를 이루고 저기서는 저기서 때 부르고 항상 불성을 보는 거예요. 이걸 자성불도 서원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이제 선불교. 아까 사홍서원은 전체 대승불교 다를 말할 때는 사홍서원이고 이 조사 선법 선불교로 가르칠 때는 이걸 자성 사홍서원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천수경에는 이렇게 다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불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열의 10대 발원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사홍서원과 자성 사홍서원 그 중간에 일체 중생이 꼭 머물게 하는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게 열의 10대 발원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극락세계 가는 건데 그거는 이게 왕생정토 10원문이라고 하는 법문인데 그 법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왕생정토, 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10가지 원이다. 이게 10원문이거든요. 거기는 원하영리 사막도 이렇게 나와요. 자성하고 틀려. 내 안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게 자성중생 소원도인데 이거는 사막도 일체 법계에 있는 사막도를 멀리 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원하 속도 제중생 일체 제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자성이나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건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신통을 내가 힘입어서 이제 성불원력하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우리가 차 타고 가면 빠르듯이 탈승자 성불원력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간다. 요게 이제 열의 10대 발원문이에요. 그래서 사홍서원과 왕생발원과 자성발원이 다 있는데 이런 거를 만날 외울 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불하면 사홍서원이고 내 자성 속에서 성불하면 자성 사홍서원이고 부처님의 원력을 힘입어서 극락세계 가면 그것은 왕생정토 성불원력으로 시행되는 거다 이거죠. 이런 거를 만날 외워요. 만날 외우는데 이제 문제가 요즘 이게 한글 세대인데 이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답답하지 않나 그러는데 그 옛날에요 60년대 뭘 경험했냐고는 내가 할머니들 그 당시 절에 오시면 대부분 한글 모르셔요.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금방 외우는데 이 대학생 애들은 말이에요. 아 이게 한 달이 돼도 못 외우고 1년이 돼도 못 외우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건 마음 문제지. 이게 뭐 능력 문제가 아니다. 능력 아무리 있어도 마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쉽게 만들어 놔봐야 관심 없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거 내 같은 사람은 쉽게 만들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놔도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배고프면 다 먹어. 그래서 배고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 애들 양육하는 어머니들 답답해요. 쫓아다니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 미쳤어? 굶겨요, 굶겨. 그리고 잠재운다고 그래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그냥 쓰러져 자요, 애들이. 밥 안 먹을 때는 굶기고 잠 안 잘 때는 막 그냥 뛰게 하고 같이 뛰어. 운동을 시켜. 아, 그러면 다 하는데 왜 그걸 그래 해요? 그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가 잠 안 잔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기운이 없어서 맨날 애를 방에만 데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잠 안 자죠. 근데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그냥 몇 시간을 같이 뛰었어.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저녁 되자마자 그냥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이걸 뭐를 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